자,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 계속 지도하고 연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지도는 이제 좀 많이 네, 하시죠. 그냥 이렇게 그리실 수 있으시죠. 지도는 그냥 눈 감고도 이제는 지도는 그리실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귿자가 지중해고요. 그렇죠? 갈릴리 호수, 요단강, 그리고 사해, 그렇죠? 그다음에 유브라데, 티그리스, 저희가 보통 이티 이렇게 쓰고 페르시아만, 그다음에 여기에 삼지창 나일강이고요. 이 사이에 이제 홍해 승리의 V자 이렇게 있는 거 기억하시는 거 기억하시고, 어차피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여기에서 벌어지거든요. 신약 성경도 여기에서 많이 벌어지니까 내용들이 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성경에서 나와 있는 도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이 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맨 밑에가 브엘세바라는 거고요. 브엘세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브엘세바가 최남단 제주도 같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헤브론이 이제 유다 지역의 수도였어요.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땅의 수도. 우리로 하면 온타리오 주의 수도가 토론토인 거랑 똑같은 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사실 되게 작은 도시인데 알고 있는 거죠. 그 위에가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가 여리고가 있고요. 여리고 옆에가 길갈이겠죠.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이라는 곳에 정착하고 길갈이라고 하는 것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길갈에서 가장 먼저 전쟁했던 데가 여리고성이니까 바리고 여리고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맨 중앙에 우리로 하면 뭐 대전이나 천안 같은 데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나 실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제 중앙인 거예요. 그리고 위로는 뭐 사마리아 정도요. 사마리아 정도 이렇게 찍으셔도 되고요. 사마리아 정도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 단이라고 하는 거 찍으시면 돼요.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있고요.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해 밑에 살던 사람들이 에돔이에요. 에돔. 에돔은 그 이삭의 이복형이죠. 이렇게 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이렇게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에돔 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가 이제 모압 사람들이 살고요. 여기가 암몬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 모압하고 암몬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에요. 롯하고 롯의 두 딸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들. 그래서 이 에돔하고요, 그다음에 모압하고 암몬 이렇게 가는 이민족들이 둘러싸고 있고, 이쪽에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민족이 살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에돔하고 모압하고 암몬은 어쨌든 그 구약에서 히브리 사람들하고 혈연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역사로 올라가면. 그래서 사이가 막 나쁠 때도 있지만 또 평상시는 또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외할머니라고 할 수 있는 그 룻이 이 모압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도 사울한테 도망칠 때 모압으로 도망을 치거든요. 이렇게 괜찮은 게 있어요. 에돔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하나님이 이 에돔하고 모압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할 때 여기를 정복하지 말라고 해요. 에돔하고 모압을 정복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이제 성경의 스팟라이트를 받지는 못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이제 이야기들이 주류를 통해서 흘러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흘러가지만 그 주변부에 나와 있던 사람들 또한 사실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건 거잖아요. 되시죠? 그러면 그래서 놔두고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좀 달라요. 블레셋 사람들은 진짜로 이렇게 아브라함 후손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영어로 필리스틴이에요. 필리스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전역에 이렇게 살게 되면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라든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의 이제 치열한 전투라고 하는 게
긴장이라고 하는 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생겼다기보다는 뭐 한 수천 년, 2000년, 4000년 넘어가는 기간 동안의 어떤 굉장히 역사가 깊은 우리랑은 약간 일본 같은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이제 이 지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억을 기본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지도와 관련해서 질문이나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자, 없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은 그 왕복 시대 그 이제 왕국 시대를 할 텐데요. 성경을 기본으로 역사를 뚫는 방법이 있어요. 되게 쉽게 역사를 쭉 구약 성경을 쭉 뚫을 때요. 여기가 이제 200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0년 BC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1500년 BC 이렇게 500년 단위로 자르는 거예요. 1000년 BC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2000년 전이라고 할 때 2000년 전이라고 할 때 여기에 나타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죠. 쉽게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그 다음에 500년 뒤가 모세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000년 뒤가 다윗 심플하게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략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그 21세기를 살면서 그 과거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잖아요. 연도라든지 막 이런 것.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연도나 이런 의식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왕이 바뀌면 보통 왕을 중심으로 해서 세종 4년 이런 식으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었으니까 만약에 그 다음에 세종 다음에 세조가 들어서면 그 세조 1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기라고 하는 AD와 BC를 써서 그걸 이렇게 다시 재배열하는 게 그렇게 막 정확하지는 않아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AD 0년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1년. 이렇게 AD 1년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잖아. 이제 AD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기원 후 이렇게 말하는데 AD라는 뜻은 아노 도미네라는 이렇게 그 라틴어로 써요. 주님 안에서 in Christ라는 뜻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AD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그다음에 BC는 before Christ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원 전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기원 전이 되지만 원래 의미는 예수님을 써서 before Christ, 예수님 전 아노 도미네 in Christ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이제 AD와 BC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 AD와 BC를 나누는 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점을 중심으로 하고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점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 시점의 배경이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대왕이 이제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는데 헤롯 대왕이 건축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뭐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 시저의 양자 이제 다 아시잖아요. 시저의 양자가 이제 그 황제 로마 황제로 되어 있을 때 그다음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속해 있는 우리로 하면 이제 주 같은 거죠. 프라빈스라고 하는 게 그쪽을 이제 시리아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 나라 시리아 말고요. 우리가 이제 온타리오 주처럼 캐나다 그 로마 제국을 주로 나눠서 지역을 따로따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그 아시아라고 나오는 게 터키 쪽의 지역을 부르는 주 이름인 건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날 우리가 에이시아 이렇게 부르는 지역이 아니고 약간 이런 건데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제 시리아라고 하는 주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 총독이 있을 거 아니야. 관리하는 전체 사람. 물론 이런 연대기들을 이제 검사를 하고 막 이러는데 학자들이 학자들이 뭘 발견을 해내냐면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보다 실제로 예수님이 4년 전에 태어나는 게 맞는 건 거예요. 됐어요. 이제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난 게 역사적으로 더 고고학적으로 더 맞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아카데믹한 글을 읽거나 역사적으로 글을 읽다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연도를 사용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AD와 BC라는 말 대신에 EC, BEC 이런 거 쓰시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BC, BEC는 뭐냐면 BC
죄송합니다. CE, BCE 이렇게 부르는데 CE가 뭐냐면 Common Era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AD 1년에 태어난 게 아니라 그보다 4년 전에 태어난 게 역사적으로 더 정확해.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게 인류가 기원을 기억해내는 서기라고 하는 서양의 기록으로 AD와 BC를 나누는 그 시점이 틀렸어. 4년 전으로 가야 돼. 그걸 커먼 에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을 이제 BC에서 Before Common Era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이런 연도를 쓰는 사람들은 AD와 BC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백그라운드를 두고 붙여진 연혁이어서 이해되시죠? 이제 우리는 이미 단기라는 걸 쓰니까 단기 또 그 AD, BC가 이제 서기로 이야기를 하니까 서기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서양의 기원 이렇게. 그래서 우리한테는 문제가 아닌데 이 서구에 있는 사람이야 유럽 사람들한테는 이 AD와 BC라고 하는 게 자기네 기원이잖아요. 기원을 이야기하는 역사의 카운팅하는 방법이니까 그 뒤에는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 기독교가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종교적인 백그라운드로 기원을 나누는 게 싫으니까 이걸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이 원래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4년 전에 태어났어라는 걸 꼬투리 잡아서 CE, BCE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데믹한 저널이나 자기가 이제 약간 무신론자라는 걸 되게 강조하는 되게 이렇게 이제 assertive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렇게 그냥 무신론자가 아니라 되게 공격적이고 자기가 무신론자라는 걸 주장하는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이 리차드 도킨슨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ADBC를 아예 안 쓰는 거죠. 그래서 CEBC를 쓰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칼같이 잘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성경의 어떤 진리나 성경을 신뢰할 수 있다, 막 이런 거를 깨트린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건 우리가 too much 간 거죠. too far 간 거죠.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기록되어질 때 2000년 전에 기록되어졌어요. 지금으로 하면 이해되시죠? 고대예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당시에 이 역사를 기록하거나 연도나 연대를 센다고 하는 부분이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서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세종 4년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뭐 900 몇 년 이렇게 할 때 그걸 정확하게 세기가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왜냐하면 역추적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만들어낸 건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기록에는 그 단어가 없는데 왜냐하면 석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안 들어와서 다 그냥 세종 뭐 실록 5년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를 이제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가 그걸 역으로 이렇게 카운트를 하고 이렇게 자료들을 비교해가지고 뭐 고종이 몇 년이었고 뭐 그 다음에 순종이 몇 년 이런 거슬러 올라가서 세종 4년까지 가니까 그게 뭐 900 몇 년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 그래서 2000년, 이러면 2000년 전, BC 2000년 전, 그때가 아브라함. 예, 그리고 500년 뒤 모세. 그리고 500년 뒤 다윗. 이해되시죠? 그리고 500년 뒤라고 하는 게 구약이 끝나는 시점. 대략인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그렇게 그 다음에 500년 뒤 예수님 이렇게 500년 단위로 이렇게 뚝뚝 끊어서 그냥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님 이렇게 성경을 연대를 그냥 대략 기억하셔도 특별히 뭐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저희가 막 성경 시험이나 성경 대회 나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얼른 이렇게 느낌으로 이제 성경의 어떤 역사를 기억하는 데는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때그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단일 왕국과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저희 아내가 작업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오늘 자꾸 물어가나 봐요. 아, 저희 집이 좀 시끄럽습니다. 저희 아들은 갑자기 그동안 안 쓰던 바이올린을 꺼내서 크리스마스 예배 때 피아노 삼중주를 하겠다고 갑자기 연습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올린 소리도 조금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단일왕국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이야기할 때 그 광야의 1세대라고 하는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니면은 출애굽할 때 20살 이하였던 사람들 우리로 하면은 이민 1.5세에서 2세대들
그 사람들이 이제 광야 세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을 해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출애굽 3세대인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 출애굽 3세대를 next generation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different generation 이렇게 부른다. 거기에 단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절들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을 신앙이나 이제 교리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근데 이제 성경을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읽으면은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노아 형수를 경험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술에 취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갑자기 이 경건하고 의롭던 사람이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그 심리학적이거나 상담적인 영역에 가면 그 노아의 홍수가 굉장한 트라우마인 건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기가 알던 사람들, 세상에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명체가 일시에 이해되시죠? 그러면 노아가 방주 안에서 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배가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는 거를 느끼고 이랬을 때 노아는 나는 안전해. 우리는 괜찮아. 이러고 맨날 밥 먹고 이렇게 그 안에서 막 웃고 즐겁게 지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이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밖에서 비가 아직도 내리고 그 비 내리는 소리가 다 부딪혀서 들릴 거 아니에요. 방주 안에서. 그쵸? 그럼 그 방주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막 상상이 되잖아. 나는 방주를 타고 있고 내 가족은 방주를 타고 있어서 물 위에 떠서 안전하게 생명이 유지되고 있지만 그 밖에서 일어나고 있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물이 가라앉아서 육지에 배가 타고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노아의 마음이 즐거웠을까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다윗이 이제 우리가 오늘 다윗 하기 전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죄를 숨기는 거죠. 바세바와 자기 간음한 것 때문에 생긴 바세바가 임신하게 된 아들이 태어났을 때까지 숨겼으니까 거의 10개월에서 1년을 숨긴 거잖아요. 자기 죄를. 근데 하나님 나단을 통해서 바로 넣으라고 그 다윗의 죄를 이렇게 완전히 까발리고 다윗이 그리고 그 아들을 데려가는 거죠. 아들이 죽죠.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이게 그 이제 간음으로 생겼던 아들이 죽죠. 되시죠? 자기 죄가 다 드러나고 물론 그래서 그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는데 다윗이 그 뒤로 자기 자녀들을 디스플레이를 못하는 거예요. 되시죠? 왜 못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제 여러 부인들 사이에서 아들들이 많이 있고 막 이복 형제들이 생기니까 한 아들이 자기 이복 누이를 사랑한 거예요. 사랑해서 속여가지고 초대해서 거짓말로 초대해서 자기가 아픈 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범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기 자식들 사이에서. 근데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침묵해. 아버지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다윗의 아들 중에 이제 그 딸의 오빠인 거죠. 오빠가 아버지에 대해서 복수심을 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당신의 딸이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당신의 다른 아들에 의해서. 그러면 집안의 야, 가장으로서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질서를. 못 잡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안에 있는 수치나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영역인 거죠. 다른 영역 말고. 이해되시죠? 이런 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감정이 없는 아니면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삶을 살았다가 아니고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글로 읽을 때 그 사람들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로 이해하지 않거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약간 이렇게 어떤 신앙의 교리나
신앙이 어떤 이렇게 신앙 고백이 어떤 아니면 신학적인 어떤 원리들을 제공해 주는 근거로만 성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실제 인물들이고요. 그들이 경험했던 경험은 진짜 경험이고요. 물론 이제 그 부분에 그 글 사이사이에 이야기 사이사이에 빈 공간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그 테스트의 대상이 돼서 일곱 아들 딸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일시에 한꺼번에 같이 모여 있다가 그리고 이제 고난이 끝나고 욥이 회복되어지고 욥의 재물들이 두 배로 늘고 막 이제 맨 나중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가요. 근데 욥의 자녀들은 14명이 되지 않아요. 7명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재물은 두 배가 됐는데 자녀는 그냥 7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제 욥기 맨 마지막으로 가서 욥이 자신의 재난과 재앙을 이겨내고 아니면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했을 때 부라고 하는 것은 더블이 됐을지 모르지만 자녀라고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 거. 왜냐하면 그 욥이 자기의 자녀들을 극진히 이렇게 사랑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왜냐하면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했을지도 모르니까 자기가 대신 회개하고 막 이 정도로 자기 아이들을 아꼈었는데 그 아이들이 일시에 죽은 거죠. 그랬을 때 부모로서 그 죽은 아이들은 욥의 가슴에 그대로 묻혀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인간됨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이걸 신앙이나 신학으로만 읽으면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아이를 잃은 부모한테 가서 하나님이 또 다른 아이를 줄 거야. 주실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위로한다고 한다든지. 이해되시죠? 시간이 다 지나가면 또 다른 뭐가 올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하나님 뭔가 계획하는 게 있어서 너에게 이런 시련을 줄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 말을 할 때 같은 인간으로서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느끼는 무게를 우리가 느끼고 있지는 않은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제일 뼈아픈 위로가 아직 너 젊으니 또 다른 아이를 가지게 될 거야. 이거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차라리 말 안 하는 만 못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그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신앙의 이름으로. 그럴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굉장히 날카로운 거죠. 날카로운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신앙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저희 막내 아이가 아프고 그 아픈 거를 라이프타임 동안 가지고 가야 되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힘들어할 때 저한테 와서 뭐 네가 기도를 안 해서 목사인데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 너 평생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 너에게 가시를 주시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건 내가 할 말이 내가 스스로 리플렉트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저에게 평생 기도할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멀어지지 않게. 이건 내가 할 말이고요. 내가 깨달아서. 근데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줄 물론 하나님이 뭐 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그 말을 깨닫게 해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말을 들을 때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배후에 이렇게 보이지 않게 깔려 있는 인간됨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좀 생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른 세대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게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자기의 자손들을 신앙생활을 잘 못 가르쳤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음, 오히려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념탑도 만들게 하고 이렇게 그 가나안 정복과 관련되어져서 스토리를 기억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몇 개를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그 강 안에서 물이 멈췄을 때 강 안에서 돌들을 12개를 가져다가 탑을 쌓아서 이렇게 놔둬라. 그리고 네 후손들이나 자녀들이 지나가다가 이 돌 무더기, 이렇게 돌더미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던 일을 설명해 줘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3세대를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일에 힌트를 주세요. 예를 들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두 개의 언덕처럼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서 자연으로 에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쪽 산에서 외치면 이 그 이렇게 평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저쪽 산에서 외쳐도 평지의 사람들이 듣게, 이런 데서 이 사람들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을 이 알발산과 그리심산 중에 어, 그 저주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런 이런 저주를 당할 거야라고 외치는 그 산에다 쌓아요. 네, 되시죠? 거기에서 하나님께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려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육적인 도구라든지 또 어떤 그런 기념비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인간적인 맥락에서 좀 보면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 different generation이 생기고 그래서 400년 동안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 근데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고 12개의 부족 국가라고 하는 굉장히 느슨한 형태의 부족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문명이 발달하지 않는 건 거죠. 되시죠? 그래서 사사시대 때 다른 나라들은 청동기를 넘어서 철기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 초입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변의 나라들은 왕정을 이루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12부족 국가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12부족 국가여도 연합해서 잘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데 왕정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중앙 집권적인 정치 시스템 말고요. 왕정은 절대적으로 상비군을 가져요. 군대를. 이해되시죠? 그게 왕정이 가능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사력이라고 하는 게 중앙에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왕정의 체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단일화된 시스템, 상비군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상비군은 훈련되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훈련된 군사. 이해되시죠? 농사 짓다가 갑자기 웅성웅성 모여서 나가는 오합지졸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왜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들에 그렇게 너무 쉽게 압제를 당하는 거라고 하는 부분. 근데 이제 이게 꼭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그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갭이 큰 상태에서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었다인 거고요. 실제로도 우리가 이제 왕정으로 들어가서도 전쟁을 할 때 아니면은 그 왕정 시대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왕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왕을 축복했다 아니면 도와줬다라고 하는 게 전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군사적인 차이나 열세를 극복해서 이기는 일들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역사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사사기에서부터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사무엘을 지나면서요, 우리가 이제 왕정의 시대가 되어지는 부분인데, 자, 왕정 시대가 되어지는 성경책은요, 열왕기 상하예요.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기가 있는데요. 역대상, 역대하가 있는데 이게 둘 다 역사 시대예요. 이 왕정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서부터 솔로몬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왕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열왕기 상하가 우리나라로 하면 약간 조선실록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어졌을 때 북쪽 왕국의 왕들 이야기도 하고 있고 남쪽 왕들 이야기도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이 왕국 시대의 터가 되는 주류가 되는 서적이에요. 역대기는 뭐냐면 역대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역사를 다시 써요. 되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남유다 왕국 사람들인 거예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왕국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멸망하고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의 식민 정책은 뭐였냐면 그, 그 자기네가 정복한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요. 다른 정복하는 데 있죠. 정복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혼혈 정책을 쓰는 거예요. 혼혈 하게. 그래서 그곳에 있던 기존의 고유의 문화를 없애는 방법. 이해되죠? 그게 이제 아시리아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되면서 북왕국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져 버리고 원래 있던 나라 사람들은 다른 데서 피지배 민족이 돼서 끌려온 사람들하고 이제 피가 섞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긴 사람들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마리아인들인 거예요.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럴 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해서 생긴 사람들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제 유다 남왕국은 안 그랬어요. 남왕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했는데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멀티컬처럴한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잡아 포로로 데리고 가고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있죠. 안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도 총독을 보내서 그 지역을 그 사람 그대로 놓고 통치하게 했어요. 피가 안 섞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더군다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로 가면서는요.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 에스더서가 나오니까 그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왕의 왕후까지 올라가잖아요. 되시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갈 때 그 중간에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메시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고레스를 크라이스트 A를 쓰긴 하지만 덜을 쓰지 않고 A를 쓰지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걸 인식해내요. 고백해내요. 그리고 자기가 포로로 이미 끌려와 있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돈이나 재정을 지원해줘요. 그 사이에 고레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말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거죠. 성벽도 다시 짓고 그러면서 이제 유다 왕국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역사책을 다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역사책을 다시 쓰니까 북왕국 이야기는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울 이야기하고 다윗 이야기하고 솔로몬 이야기하고 이제 나라가 나뉘어지고 나서는 북왕국 이야기는 안 하고요. 남유다 이야기만 쭉 해요. 되시죠? 그게 역대기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읽으시면 북쪽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열왕기에는 북쪽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왕국 시대를 이야기할 때 열왕기를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통일 왕국은 그야말로 한 나라였던 시절 이해되시죠?
그리고 분열 왕국은 그 나라가 둘로 나뉘었던 거.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중요한 사람들은 뭐 이제 사무엘부터 시작하니까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사람들이에요. 그 사무엘은 왕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왕정을 열어주니까 우리로 하면은 뭐 조선시대 무학대사 같은 느낌이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를 찾아가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가서 이제 왕조가 무너지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고 왕으로 소개하고 막 이런 일들을 사무엘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우리가 사무엘 이야기는 뭐 다 있으니까요. 뭐 사무엘이 이제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사무엘 상에서부터. 근데 이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아이를 낳게 되죠. 그게 사무엘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어, 3살이 지난 후에 이제 젖을 떼고 이제 이제 정착 그 자랐을 때 이제 성전의 성막에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섬기는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아이로 이렇게 받쳐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이제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사무엘이 12살이었어요. 이 사무엘은 그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 찾아다녀요. 이렇게 자기가 실로라고 하는 세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앙에 자기 고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녀요. 되시죠? 그러고 이제 사무엘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거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 단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거 한국 교회가 되게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스바, 금식, 각성 뭐 이런 대붕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미스바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무엘이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의 역할도 해요. 근데 사무엘이 레이지파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레이지파 사람이 아니라고 할 뻔했네. 레이지파 사람인데 사무엘이 그래서 다윗에게 뭐 그 기름을 부을 때 이런 걸 보면 직접 제사도 드리고 막 이런 일도 해요. 순회하고 이렇게 다니고. 근데 이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들에 대한 원성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사이면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사무엘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컸었고요. 사무엘을 거의 준 왕, 그래서 사무엘의 자녀들 중에 왕이 나왔으면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둘이 그런 제목이 아닌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간청하는 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왕을 주십시오. 그럴 때 사무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왕을 달라고 하는 게 왕정 국가로 바뀌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는 거를 고백해 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신데 인간을 왕으로 삼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세상에 다 벌써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주변이 다 왕정 국가인. 또 이스라엘도 왕정 국가로 가는 게 맞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도 어쩔 때는 내가 너희들 왕인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인간은 왕을 원해 이렇게 말하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줄게 이렇게 말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공통적인 건 뭐냐면 어쨌든 왕정 국가로 가면 가장 기본적인 거죠. 텍스가 생길 거야. 세금을 내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왕을 위해서 노역을 하게 될 거야. 이해되시죠? 뭐 성을 만든다든지 왕궁을 짓는다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토목공사를 하게 될 텐데 동원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군인, 징병이 돼서 상비군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서 너희 아들들이 전쟁 때가 아니더라도 군인으로 불려가서 이제 군대에서 복역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세 가지, 텍스,
그 다음에 노역, 요즘은 뭐, 예, 노역, 그 다음에 상비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왕이 힘이 세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운영이 뭘로 나타나냐면, 성을 지었다. 그 다음에 토목공사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게 그 왕권의 완성을 이야기할 때 많이 써요. 되시죠? 그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솔로몬 가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사무엘의 시대에 왕을 가질 거냐 말 거냐 이걸로 디베이트가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이제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의 사울인데, 이 사울은 특징이 있는데요. 사울은 특징이 있는데 되게 잘생겼어요. 그리고 체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왕이 될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였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사울이 사실은 처음에는 되게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뭐 겸손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되게 약간 소확행? 자기네 집에서 자기 아빠 말 잘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있었던, 야망이 그렇게 없었던 사람? 이런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의 평가에 되게 민감해져 버리는 거예요. 왕으로서. 네, 이러면서 이제 그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울은 보면 사울이 막 권력욕이 있었다기보다는 사람들의 평가를 좀 잘 받고 싶었다. 우리로 하면 뭐 지지율에 목숨 건 사람, 약간 대통령인데 지지율에 목숨을 걸어서 어떻게든 지지율이 잘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실수나 잘못된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사울이 약간 그런 케이스. 인 거고요. 그것의 시작이 아이러니하게도 다윗 때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신의 정치적인 경쟁자로 등장하면서 이 사울이 왕으로서의 어떤 순수성, 진정성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울이 사람들의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조직해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비교해서 꿀리지 않는 왕국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제 이런 어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왕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대명제를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울이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이 괜찮은 왕이었었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의 눈이나 사람들의 평가나 지지율이나 이런 것에 민감해지면서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이 왜 자기를 왕으로 세웠는지를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가 왕으로서 얼마만큼 사람들의 명성을,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에 이제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수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 실수의 이제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제사를 지내려고 준비를 하는데, 사무엘이 와서 그 제사를 지내줘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늦는 거예요. 온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전쟁에서는 시기가 사실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기가 이제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버리는 거. 되시죠. 그게 이제 사울의 절대적인 실수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여 이렇게 진멸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말렉을 정복하면서 아말렉이 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축들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남겨놓는 거죠. 뭘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핑계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제 하나님이 사울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거기서 이제 되게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순종을 원하신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들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비던트가 아니라 listen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listen 한다고 하는 게 결국은 오비던트나 오베이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뭐 같은 의미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건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게 다 이제 사울의 관점이 사람들의 지지에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에 이렇게 가면서 자기 얼굴이나 자기 페이스라고 하는 체면이나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틀어지면서 가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사울이 변화되어져 가는 부분은 뭐 현대에서도 권력자들의 모습에서 많이 보는 것 같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그 당시에 한 뭐 8살, 10살이 채 안 됐을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거죠. 기름을 붓게 하고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의 정치적인 경쟁자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과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한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울이 그 자기 안에 이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는 건 거죠. 다윗이 자기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과 되게 친하고 뭐 의형제처럼 이렇게 되게 좋은 사이로 이렇게 자라는 그 모든 게 사울한테는 꼴 보기 싫은 건 거죠. 이러면서 이제 이 질투심, 아니 정적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 속에서 사울의 이제 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되시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죽게 되는 거죠. 사울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사울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제사를 원하지 않고 순종을 원한다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는데 네가 그러지 않았으니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고요. 사무엘은 이 사울을 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애착이 되게 심했던 것. 자기가 이렇게 뽑았던 왕이나 자기 눈에 들었던 왕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체력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을 되게 아꼈고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을 때 사울이 되게 많이 슬퍼해요. 사무엘이 사울을 되게 많이 슬퍼하고 사울을 위해서 많이 울고 사울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데 어, 사울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사울이 진짜로 어떤 이렇게 바닥에 빠졌을 때 그 무당한테 가가지고요.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요. 그래서 그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는데요. 그 신 내린다고 하는 게 그 무당이 그 신을 받는 것 말고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어, 그 사람이 영혼을 이렇게 불러오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진짜로 경험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저게 섬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물에서 돌아가셨어요. 바다에서 돌아가셨어요. 저희 사촌 여동생이 그때 4살 이랬는데 여름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물에 빠진 거죠. 바닥 이렇게 방파제 같은 데서 놀다가 저희 할아버지가 손녀 구하겠다고 뛰어드셨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근데 저희 사촌 여동생은 이제 동네 청년들한테 이렇게 구조가 됐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물에 들어가서 안 나오시니까 이제 못 찾, 돌아가셨는데 시신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시신을 찾아야 이게 사망 신고가 되는데 안 그러면 실종 신고로 가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한 달 이렇게 그러니까 온 섬 동네가 그런 사건이 겹치면 일가를 멈추고 온 동네가 이렇게 시간을 짜서요. 팀을 짜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시신을 찾으러 다녀야 되니까 그 만조 때도 이렇게 한 번 돌고요. 그다음 물이 빠지고 나면은 또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하루에 2번씩을 돌아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섬들을 이렇게 돌면서 시신이 떠올라서 어디로 떠밀려 가는 이런 거. 근데 이제 한 달이 돼도 시신을 못 찾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만 이제
뭐 저희 부모님들은 이제 아버지를 시신을 못 찾은 거니까 저희만 여전히 이렇게 있고 한 달 반쯤 지날 때 결국은 이제 굿을 하러 가는 거예요. 굿을. 그래서 이제 용하다가는 무당이 와서 구슬하면서 할아버지 영혼을 이렇게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작은어머니들 중에 영적으로 좀 이렇게 민감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있냐? 왜 안 떠오르냐? 언제 나올 거냐? 막 이런 걸 물어보는. 저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아직도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제가 막 영적인 세계가 없다 이 말은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 그래요. 사울이 약간 이런 일도 있으니까 사무엘하고 사울의 관계는 굉장히 어, 예, 서로에게 애착이 있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하나님도 아마 사무엘이 사울을 되게 예쁘게 봤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이야기할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이 이야기를 콕 집어서 하세요. 사무엘한테. 왜냐하면 사울이 되게 잘난 사람이었잖아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누가 봐도 우리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야. 되시죠? 근데 다윗한테 기름 부으러 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딱 이야기했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 존재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있던 부분을 약간 그렇게 쿡 집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요, 사울이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할 만한 왕이 될 만하다. 그런 외모를 가졌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들을 왕이 되게 했던 사람인데 왕이 되고 나서는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지지율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거에 빠지면서 휩쓸려 가게 되고 자기의 정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자기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은 다윗이 나타났을 때는 이제 정신적으로 안 건강하게 돼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악신에 씌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문제들이 생겨버리고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다윗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왕이 다윗인데, 안녕, 로이.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었어? 크리스마스 트리 다 만들었어? 만들어야 돼? 자, 오케이. 자, 다윗으로 가볼게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가라고 할 때 사무엘이 안 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건 왕을 세운다는 건데 사울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기름을 붓는다는 이야기는 반정이잖아요. 반정. 그쵸. 영모인 건 거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걸 알면 날 죽일 거. 자기의 정적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공식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가 되게 재밌는 부분이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가. 가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고 말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제사를 지내러 왔다고 하고 그냥 제사를 지내. 이해 되시죠? 그리고 그 제사 지내는 의식 중에 블레싱 하듯이 이해되시죠? 뭐 올리브유를 뿌린다든지 이렇게 블레싱 하듯이 기름을 그냥 이렇게 부어. 그래서 정치적인 의미가 안 드러나게. 근데 분명히 다윗을 기름 부을 때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때로는 되게 이렇게 정치적인 게 있으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하지 않고요. 그렇게. 어쨌든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요. 부음 받는 이야기는 다 아시죠.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래야 우리가 제사를 지내자. 제사를 지내는 건 화목제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사 지낸 제물을 같이 나눠 먹는 거니까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그 음식을 함께 잔치를 벌이자. 이렇게 하고 이새의 아들들을 초대해서 아들들에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여전히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의 아들들이 이렇게 왔는데 첫째 애가 괜찮은, 둘째 애도 괜찮고 이해되시죠? 셋째 애도 괜찮아.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곱째를 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다윗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내로서.
근데 다윗이 얼굴이 붉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얼굴이 붉었다. 그렇게 왔을 때 목동으로 양치고 있다가 그러니까 동네 자기네 집에 잔치가 있고 그 시대의 영적인 리더가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자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굉장한 그 이벤트가 자기네 집에 발생했는데 거기에 초대를 못 받은 애인 거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이제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어렸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집안에서 뭐라고 그러죠? 무시를 당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그 다윗의 형들 세 형이 이제 군대에 가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제 면회를 가게 하는 거죠. 아버지가 면회 좀 갔다 와라. 그래서 면회를 갔을 때 이 형들이 다윗을 약간 이렇게 구사리를 줘요. 뭐하러 여기를 왔냐? 네가 여기 와서 뭘 하겠다고. 너 정신 못 차리고 구경 왔지 막 이런 구사리를 중도 자기 면회 온 건데 음식 싸가지고 면회 온 동생한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집안에서 어떤 처지였을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엄마가 앞에 있는 형제들 엄마하고 좀 다를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제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의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라 약간 이방 여자였다라고 하는 이런 클루들이 좀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골리앗이죠.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뭐 돌 뭐라 그러죠? 물매 이렇게 휘 돌려서 던지는 걸로 골리앗을 죽이는 부분. 이거 이 다윗과 골리앗은 뭐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거의 요즘은 비유로 쓰죠. 그냥 메타포라고 하는 은유로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이런 굉장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후에 이 골리앗이 썼던 칼, 입었던 갑옷하고 투구를 하나님의 전에 바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전리품을 하나님의 전에 바친다는 거는 하나님의 나에게 이 승리를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사무엘상 그게 17장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명성을 얻죠. 그래서 사울은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어. 막 이런 노래가 막 유행을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사무엘이 완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맛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맛이 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울을 도망치거든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전으로 가요. 하나님의 성막으로 가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나를 갑자기 심부름 보내는 바람에 내가 나를 보호할 무기가 하나도 없네. 이렇게 뭐 가진 것 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무기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다고 고백한 표시로 이렇게 이렇게 헌물했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골리앗의 칼하고 갑옷하고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도망쳐요. 아이러니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골리앗을 죽이게 하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골리앗의 칼하고 골리앗의 갑옷하고 투구를 하나님 앞에 헌물을 했다가 자기가 정작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그거를 다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제 믿음이 오늘 믿음이 될 거다 이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다윗의 삶 속에서 보이는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리앗의 갑옷을 챙겨서 도망갔다. 그러면 그 사이에 다윗이 막 한 2m로 컸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골리앗이 워낙 컸잖아요. 성인들보다 훨씬 더 컸잖아요. 2배 가까이 컸던 사람이니까 그 골리앗의 갑옷하고 골리앗의 투구나 그 칼은 여전히 다윗한테 다윗이 입을 만한 건 아니었을 거라고요. 근데도 그걸 가지고 도망을 쳐요. 그 다윗의 심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그거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유혹에 빠지거나 절대절명의 상황에 됐을 때 마치 개가 자기가 그 토해냈던 음식을 다시 이렇게
먹는 것처럼 먹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번복해 버린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든 신자들에게 있다 하는 거 있죠. 그게 막 믿음이 없어서 그다음 믿음을 버려서라기보다는 우리 DNA 속에 그 절대절명의 상황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예, 취하게 되어지는 그 자기 방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럴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소용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진다라는 게 뭐지? 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사우 다윗의 모습인 거죠. 저는 다윗이 바세바하고의 뭐 간음이나 뭐 우리아를 속여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바세바의 남편이죠. 남편을 죽게 하거나 뭐 이런 부분보다 저는 이런 골리앗의 이렇게 무기 이런 부분이 다윗이 훨씬 더 진짜 저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뭐 아무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다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뭐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막 이런 죄를 우리가 범할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거는 다윗의 어떤 치명적인 약점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랑 동일시하기는 힘드니까. 그렇죠? 다윗을 약간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다윗을 비난할 때 그 사람의 그림자로 쓰지만 오히려 그 사람의 그림자나 우리의 그림자가 같으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골리앗의 이야기 속에 오히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평가를 받는 그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는 것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았다. 그다음에 자기의 죄를 인정할 줄 알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사울한테서 막 도망을 치다가 어느 날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까지 사울이 왔다가 사울이 약간 용변이 급해서 동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용변을 보러 동굴에 들어갔으니까 혼자 들어가는 거죠. 동굴 입구에는 이제 병사들이 이렇게 서 있겠지만, 근데 그 동굴 안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혼자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다윗의 일행이 보게 된 거죠. 동굴 더 깊이 숨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준 기회다. 하나님이 너를 이미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냐. 기름을 부었으니까. 근데 사울이 아직 살아 있어서 네가 왕이 못 되고 있는데 사울이 혼자 들어와서 무기를 다 이렇게 해제하고 용변을 보고 있으니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이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기회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왕이 되게 하시는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방법 말고 되시죠. 사울을 살려줘요. 되시죠. 그런 데서 또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골리앗의 갑옷을 바쳤다가 그걸 가지고 도망치는 것하고 그 사이에 다윗의 어떤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멘탈리티면 이것 또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잖아요. 또 설사 죽였다고 쳐봐요. 죽였다고 치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나 성경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록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럴 때 no.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은 방법으로 내가 왕이 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내는 건 그 골리앗의 갑옷의 이야기와는 또 다른 다윗의 모습인 건 거죠. 시간이 지나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다윗에게서 보여지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들인 건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세바와의 간음이니 이런 사건 이후로 자기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터치를 못하고 내버려 둔다든지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다윗의 되게 인간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게 화근이 돼서 자기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게 되죠. 압살론이라고 하는 아들인데요. 이 압살론이 다윗을 가장 많이 닮았을 수도 있고요. 외모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자기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치고 쫓겨났는데 압살론이 죽었을 때는 압살론을 위해서 울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압살론이 압살론의 여동생이 이제 간음을 당한 거잖아요. 간음을 하고 이랬을 때 자기 아들하고 딸들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들에 자기가 인발하지 못했던 자기의 무기력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발로 그 누이의 오빠가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겨누었을 때 다윗이 느꼈을 어떤 그 심정? 하나님이 자신을 책망하고 있거나 자신이 어쨌든 범했던 죄의 결과가 이렇게 다른 데로 통해서 자기에게 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윗한테 벌어지는 거.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론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거든요. 이렇게 도망을 갈 때 사울의 사울의 후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울의 후손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다윗을 막 욕을 해요. 잘 됐다. 막 이런 거죠. 봐라. 응? 네가 이렇게 왕을 죽이고 사울을 대신해서 반역인 거잖아요. 반정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되더니 결국은 너도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막 이렇게 놀려먹고 막 저주를 해요. 근데 다윗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을 죽이자, 죽이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이 그냥 놔두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수치에 그 욕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들으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시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것은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자기가 그렇게 압살론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 자기를 쫓아오면서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욕했던 개를 죽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그러니까 다윗이 되게 뒤끝이 있는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수치를 담담하게 하나님의 징계처럼 받아들이거나 자기를 책망하는 어떤 그 모습으로 가는데 그때의 그 기억이 결코 용서까지는 안 가는 이런 모습들. 근데 어쨌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되게 인간적인 부분들이고 제가 계속 말하는 그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인 자이언트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있는 인간성, 인간적인 고뇌, 인간의 어떤 양면이죠. 이렇게 밝은 것과 어두운 점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그 브라이트한 부분과 섀도우라고 하는 부분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들 이해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이런 거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은 그걸 안 숨기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걸 드러내고 표현하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되게 힘들죠. 힘들죠. 우리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 더 그렇고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모습 중에 하나가 자기를 포장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감춰야 되고, 특별히 자기의 섀도우나 자기 연약함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로 표현하면 안 되고, 좋은 점만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있죠. 교회에서도 내가 고민하는 이야기나 내가 약한 부분 한번 잘못 이렇게 나눴다가 뭐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모든 교회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고 막 이런 거 경험해 보셨으면 어디서 잠깐 뭐 나눴는데 뭐 동네 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내 약점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나누면 안 되겠다 막 이런 경험들 하게 되잖아요. 다윗은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거에 대해서 개념치 않은 사람. 저는 그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거지 않을까.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숨기지 않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담담하게 인정할 줄 아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다윗은 맨 처음에 어 열두 부족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못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맨 처음에
유다 지파거든요. 이게 다윗은 유다 지파이고 그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사울은 처음부터 12부족의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외모로 탁월해서 12부족이 동의를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아까 말했던 약간 이렇게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부터 이렇게 오는 텐션들이 있어서요. 11부족이 처음에는 유다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 안 해. 그 사울이 죽고 난 후에.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계보 속에서 요나단의 아들로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왕이 돼요. 사울의 피를 가진 사람이 왕이 돼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 안 돼요. 사람들이 추대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되시죠?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2부족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돼요. 근데 그 추대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천천히 왕이 되고,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많은 피를 부리는 게 있죠. 그래서 다윗 생애를 잘 공부해 보시면 다윗의 생애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들이 꼭 밧세바만은 아닌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레셋 이제 사울을 피해서 모압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의탁을 하는 거죠. 망명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망명 생활을 할 때 그 왕에게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약탈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 같은 매일같이 약탈하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작은 전투들을 부족의 불합 같은 데를 이렇게 습격해서 이제 약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바치는 일을 하면서 몇 년을 살아요, 다윗이.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차마 공격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마을을 공격해서 약탈을 하는데 그, 그 마을을 약탈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을을 약탈한 것처럼 보고하고 전리품을 이렇게 계속 상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드러나기 위해서 약탈을 할 때는 완전히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 동네를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거짓, 이렇게 자기가 거짓하고 있다는 걸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증인들이나 증거를 안 남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한 마을을 약탈할 때는 생존자가 전혀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잔혹하게 자기 목숨을 구하는 그런 기간도 보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평생에 왕이 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을 다윗이 빼앗아요.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도 다윗 때까지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이스라엘 성이 아니었거든요. 거기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 약간 산지여서. 근데 이제 여기를 정복하고 그 여기를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었을 때, 이스라엘 왕이 되었었을 때 새로운 수도로 만드는 거죠. 되시죠? 그 뭐죠? 이렇게 평양에서 이렇게 한 성으로 옮겨서 거기를 수도로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죠. 수도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성전을 만들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다윗 안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있지만 다윗이 하나의 정치가였다고 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거기에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노 그래요. 그 이유가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라고 하는 부분인데 전쟁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 있죠. 그 약탈할 때 자기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서 전리품을 뺏어왔다라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왕에게 바치는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의 다른 부족들을 공격하고 그 마을을 약탈하면서 거기에 증인들이 한 명도 안 남게 모든 사람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이랬던 어떤 흔적들이 있죠. 하나님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너는 내 집을 지을 자격은 없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어 하지만 너 말고 네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나 재료들을 이렇게 거의 다 준비해 놓고 자기가 짓지는 않죠.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내가 내 손으로 지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충분한 힘이 있으니까. 근데 멈출 줄 아는 그것도 다윗의 어떤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명함이 되게 분명한 사람이고 자기 어두움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이요. 다윗이 한 60세 후반이 됐을 때 성경에서는 다윗의 몸이 차가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윗의 몸이 차가웠다라는 게 뭐 저희들이 다 성인이니까 그 나이가 들어서 막 몸이 차가워졌다, 피 순환이 안 돼서 이런 뜻이 아니라 어, 활력이 없다, 활기가 없어졌다 이런 뜻인 거고요. 신하들이 약간 이렇게 중후반에 어떤 남자가 활력을 잃고 약간 우울해지고 침울해졌을 때 살리는 방법으로 가장 예쁜 젊은 여자를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다시 활력을 회복해내게. 근데 다윗이 어, 그 여자를 처녀죠. 처녀를 받아서 안 이렇게 관계를 안 맺고 그냥 자기를 섬기기에 평생 이렇게 가는 분이에요. 그게 되게 짤막하게 가는데 어,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게 다윗의 맨 마지막에 다윗의 어떤 클라이막스, 성숙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밧세바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죄, 압살론에게 넘어오면서 쭉 오는 그리고 그 다윗을 신하로서 젊었을 때부터 평생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윗의 활력을 주는 요소를 아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이럴 때는 소주를 먹여야 돼. 약간 이런 거 아는 거잖아요. 부하들은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다윗을 아는 최측근들이 다윗을 활력 있게 하는 방법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여자를 집어넣는데 다윗이 거기서 노 하는 거예요. 그 부분들 속에서 다윗의 인생의 맨 마지막에서 보이는 다윗의 어떤 그 자기의 과오를 극복해내는 어떤 맨 마지막에 그 사건처럼 그 이야기가 다윗의 맨 생의 마지막에 나타. 어쨌든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거고요. 다윗하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예배하고 관련해서는 다윗 때 하나님의 예배라고 하는 부분에 노래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노래나 찬양 이런 게 되게 많이 강조되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처음에 말하는 천국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졌을 때 성전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지은 성전은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공간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다윗은 노래를 되게 잘했던 것 같고 자기가 노래를 되게 잘하니까 찬양을 하나님 예배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키로 이렇게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윗이 죽으면서 다윗의 수많은 아들들 중에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목하고 죽어요. 이해되시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왕위가 계승되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계승되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솔로몬은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를 드리고 이때 이제 1,000번째 이런 이야기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지혜를 구하죠. 그렇죠? 지혜를 구하는 거고요. 그 지혜를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왕으로 세우셨으니 왕의 역할은 재판하거나 결정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현명하게 이렇게 결정하고 재판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지혜. 그리고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더불어 그에게 명성과 부와 이런 걸 다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약간 금도끼냐 은도끼냐 약간 이렇게 저는 세 개를 다 받는 거죠. 세 개를 다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재판의 지혜를 구했으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나는 이게 이제 재판을 배경으로 해서 에피소드 하나가 소개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두 엄마가 있었는데,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은 엄마가 있었는데, 아이 하나가 죽으니까 서로 이제 남은 아이의 엄마가 둘이 생기는 거죠. 내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사람이 생기고, 그 두 사람을 이제 판명하는 것,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판명하는 사건, 그 이야기가 이제 솔로몬의 재판의 최고이고요. 21세기를 살면서 우리에게는 솔로몬이 했던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솔로몬의 지혜라고 알려지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그 에피소드가 뭐 이제 다윗 왕이 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새겨서 반지를 만들어 와라 막 이랬더니 솔로몬이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말을 새겼다 이런 거 있죠. 솔로몬의 지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믿거나 말거나 이고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약간은 맞을 수도 있는 게 이제 전도서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다 살아보고 다 경험해 봤는데 결국은 인생이라고 하는 게 허무라고 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그 허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인간이 뭔지를 알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게 믿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솔로몬의 지혜 속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도서의 이야기이고요. 어쨌든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 되는데요. 솔로몬의 왕이 됐을 때 이제 결국은요. 이제 다윗이 죽기 전부터 죽은 후에 치열한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또 그 다윗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솔로몬과 다르게 왕이라고 자기를 왕으로 선언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왕자의 난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요. 솔로몬이 이제 다윗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고요. 지혜를 얻고 명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얻게 되고요. 그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하면 시바 여왕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디오피아 출신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스바, 성경은 스바 이렇게 말하는데 시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와서 이제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이렇게 보고 싶어서 온 여왕 이야기가 나오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약간 레전드처럼 가면 이 여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서 몇 개월이 안 돼서 아들을 낳았다. 이런 거예요. 진짜 이거예요. 전설이에요.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이 아들이 16살쯤 됐을 때 이 아들을 거울 앞에 세우더니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울에 보이는 이 사람과 동일한 사람을 보게 될 거야. 그게 네 아빠다. 이러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에 이 시바 여왕의 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랑 동일한 자기랑 똑같은 이렇게 닮은 사람을 찾아내는 게 그게 솔로몬인 거죠. 그리고 이 아들이 솔로몬의 첫 번째 아들인 거예요. 예,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엄마랑 똑똑한 아빠 사이에 태어났으니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예, 되시죠? 근데 이제 듣보잡인 아이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이 후기 차기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이 기득권 세력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돌려보내라 이디오피아 계속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케이 그럼 내 아들 엄마한테 돌려보낸다. 대신에 너희들도 첫째 아들 다 내라. 너희들 첫째 아들이 내 첫째 아들이랑 함께 이디오피아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시죠. 그렇게. 근데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날, 내일 돌아가는데 오늘 밤에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첫째 아들도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의 열쇠를 훔쳐서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들어가서 법궤를 훔쳐 가지고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법궤가 없어지고 이디오피아의 법궤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애나 존스의 마지막 법궤를 찾아서 이럴 때 왜 인디애나 존스가 이디오피아로 가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디오피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법궤가 있다. 그게 이제 그 모래 폭풍에 의해서 사막에 이렇게 묻혀 있는데 어디에 있다라고 지명까지 지금도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1980년 후반에 이디오피아 내전이 일어나서
내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서 전세기를 이디오피아에 내려서 자기네 동포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출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세기에 실어서 예루살렘에 이제 이스라엘에 이렇게 내려서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이 사람들이 다 블랙인 건 거예요. 칼러가. 그때 전 세계가 한 번 더 놀래죠. 그때 비로소 이디오피아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라는 거예요. 피부가 다른. 근데 이 유대인들은 흩어진, 이렇게 예루살렘에 살다가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서 이 솔로몬하고 이 시바의 왕 사이에 있었던 그 전설의 스토리들이 다시 이렇게 세계에 이렇게 나타나게. 왜냐하면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없어지고 그 유다가 멸망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팔레스타인이 되고 막 이러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이라든지 이런 연합군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을 때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사람들 중에 그 예루살렘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살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동유럽 국가에 있던 유대인들이었거든요. 러시아라든지 이런. 그래서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가 약간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유럽 쪽에 있는 러시아 쪽에 있는 유대인들이어서 약간 서양 스타일의 유대인들이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많이 돌아와 있어요. 되시죠? 그런데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유대인이라고 딱 나타나는 거죠. 세계 무대에. 이스라엘이 인정하고. 뭐 DNA 검사해봤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오랜 역사 속에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성경 밖에 있는 재밌는 이야기처럼인데 어쨌든 솔로몬인데요. 재밌는 거는 이제 솔로몬을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들 특별히 솔로몬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서 되게 양가적인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왕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강력한 군대, 세금을 많이 징수한다. 그리고 토목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토목공사를.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벽돌을 만들어서 거대한 그 토목공사에 동원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인간들의 어떤 가장 처참한 거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대규모 토목공사에 동원되어지는 첫 번째 사건이 바벨탑이에요. 그 바벨탑은요, 그 이 사람 저 사람이 모여가지고 십시일반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게 도달하자고 하늘 높이 답을 쌓은 게 아니고요. 그 이제 성경이 용사 이렇게 부르는데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해요. 정복한 사람들이 우리 같은 일반 피지배인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로 벽돌을 만들게 하고 그들을 노예처럼 삼아서 탑을 쌓는 거거든요. 이렇게 높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벨탑을 이해하실 때 사람들이 십시일반 그때는 계급이 없어서 막 이게 아니고요. 이미 제국인 거예요. 제국. 제국이고 제국의 그 사람들 그 기득권에 있는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피지배인들을 노예로 사용해서 벽돌을 만들게 하고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의 극치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고대의 첫 번째 나오는 제국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에 벽돌을 만들어서 피라미드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죠. 세 번째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때 솔로몬의 자기 사람들인 거죠. 자기 백성들이 솔로몬을 위해서 이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고 궁전을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 자체는 굉장히 지혜롭고 뭐 영화가 있고 뭐 부귀를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은 솔로몬 한 사람을 위한 거의 노예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민중의 이제 일반 사람들 사이에 불만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냐 이런 이야기 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네가 왕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너를 위해서 소비되어져야 돼.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야라고 하는 인사들이 등장해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그런 그 절대 권력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노동운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고 이 지도자가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의 망명에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다시 귀국을 해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될 거 아니에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왕에게 가서 이제 단판을 짓는 거죠. 더 이상 네 아버지 같은 왕은 안 돼라는 거예요. 조건이 세금을 낮추고 노역에 동원하지 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그 말을 안 듣죠. 그 제안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분열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솔로몬은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었는데 통치 후로 권력의 정점을 지나면서 약간 자기도취처럼요 벌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사실은 부인 거는 맞는데 그 부가 누구인가 주어졌을 때 그 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거.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부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의 궁전에 들이고 받았던 지참금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부의 근원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부를 수치로 느끼죠. 부끄러움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나서는 갑자기 되게 관대해져. 그리고 그 부를 나그네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데 사용하죠. 이해되죠? 그게 아브라함의 특징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는 그 겸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가 주어졌을 때 그 부에 도취되어지고 그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는 자기 백성들을 자기를 위한 노예처럼 사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많이 이렇게 심취해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지었다, 성전을 지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밝은 면에 집중을 하는데 성경은 그 부정적인 부분 속에 자기 백성을 노예로 삼았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왕국이 분열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단일 왕국이에요. 이 단일 왕국은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각각 40년씩을 다스려요. 이 40년씩을 다스렸다고 하는 게 상징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40년이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40년을 다스리고 다윗도 이렇게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때부터 12지파의 왕이 될 때까지가 40년이고요. 솔로몬도 40년. 그래서 여러 이 그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120년. 거기가 황금 시대였다는 뜻이에요. 120년이라고 하는 게. 이해되시죠? 그럼 40년, 40년,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왕으로서 이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좋았다 이런 뜻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정말로 좋았으면 70년이었거나 30년이었거나 이랬을 거라고요, 숫자가. 근데 40년이었으니까 미묘한 감정을 넣는 거예요. 꼭 좋지만은 않았다.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40년. 사울의 40년도 왕이 있어서 좋았는데 꼭 좋은 건 아니었어요. 다윗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웃 나라들과 비교해서 예, 나라가 이제 그 안정되어지고 시스템을 갖추고 다른 나라로 견줘볼 만큼 이렇게 발전하고 청동기 초반에 있다가 철기를 따라잡고 오히려 군사력에 있어서 압도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가는 살기에 좋아졌다 이런 뜻도 있는데 그게 전부 좋은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죠. 경제 발전하고 이러면서 먹고 살만 하네 이렇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꼭은 이런 건 거죠. 그럼 우리가 근대화돼서 경제적으로 부흥해내는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을 지나내서 지금까지 왔을 때 그 대통령들의 기간들을 옛때는 뭐 완전히 좋았어 이거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명함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사자, 인간의 숫자에다가 충분했어라고 하는 10을 넣어서 이렇게 미묘한 감정에 40년씩 해고. 근데 그 40년, 40년, 40년이 모였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충분한 기간이었어라고 하는 12개, 12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단일 왕국이 주어지는 세 명의 왕, 그런데 그 세 명의 왕의 통치 기간이 120년.
하는 이 숫자 속에 뉘앙스로 담겨져 있습니다. 되시죠? 혹시 여기까지인데 질문이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우리 빨리 오늘 그냥 저희까지 가시죠. 분열 왕국까지. 그래서 분열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분열 왕국이 결국은 솔로몬인 거죠. 솔로몬의 화려했던 영광과 번영, 그 뒤에 어둠 때문에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뉘게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절대 왕권의 어떤 뒷면 이런 건 거죠. 그게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오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지도를 좀 보시면은요, 저희가 120년이라고 하는 것, 사울, 다윗, 솔로몬, 다윗까지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때 1000년으로 잡자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솔로몬 때 이제 분열 왕국이 되어지는데 이 분열 왕국이 되어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요. 이때는 뭐 또 특별히 뭐 내용은 아니고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면 두 왕국이 나뉘어졌다. 혹시 어렸을 때 저랑 같은 시대이시면 뭐 우주소년 코난이라든지요. 그 되게 재밌는 영화 그 만화들을 꼭 9시 반 이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영화 그 만화를 보려고 안 가고 혼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9시 31분이 되면 9시 31분이 되면 주일학교에 간 애들하고 안 간 애들이 갈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솔로몬 때 왕국이 분열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911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100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1000년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솔로몬 이후로는 정확한 연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윗까지 1000년, 솔로몬이 죽고 931년 때 어, 주일학교에 가는 애들하고 안 가는 애들이 갈려요. 그러니까 안 가는 애들이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간 애들이 유다 애들이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갈려요. 그럼 이제 주일학교 안 간 애들은 뭐 그렇다 치고요. 내 치고요. 근데 이제 간 애들이 그러면 주일학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잘 공부했냐? 모여가지고 계속 군시렁거리는 거죠. 나그 코난 봐야 되는데, 라든지 캔디 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이 이제 어떻게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키니까요. 분열왕국 때는 분열왕국 시절에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분열왕국에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9시 반에 반 31분에 주일학교 가는 애들하고 안 가는 애들로 갈렸다. 이해되시죠? 안 가는 애들이 안 가는 애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화가 나는데 화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화나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 화이니까 호아잖아요. 그래서 호세아하고 아모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되시죠?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안 온 애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화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화는 호세아, 아모스 그게 화고요. 나는 나자로 나가 들어가는 그 선지서들이 두 개가 있는데 요나하고 나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게 이제 주일학교를 가지 않은 아이들. 주일학교 간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있고 어떤 애들은 졸려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 뭐 하면 힘이 나겠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예 바카스예요. 우리에게 바카스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예 바카스예 이에요. 이렇게 좀 어거지가 있지만 그렇게 애우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애우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화나 호세아 아모스 나훔 요나 나훔 이렇게 근데 밑으로 가서 그 주일학교 간 아이들한테는 뭐 이렇게 비실비실 하니까 야 어떻게 하면 힘을 낼래? 이때 예 바카스예요 이렇게 바카스이에요 이렇게 바카스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요엘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예 바카스이에요. 이렇게 좀 억지로 외워보세요.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 사람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멸망을 당하는 걸 칠이라는 말 아시나요?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옛날 말로 칠이를 당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이에요. 이해되시죠?
남하고 북왕국이 몇 시에 갈린다고요? 9시 31분에 주일학교를 가냐 안 가냐 이해되시죠? 안 가는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화가 나, 그러니까 화나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7일을 하세요. 7-2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시리아에 멸망을 해요. 근데 주일학교 가는 아이들이 비실비실 거리니까 어떻게 하면 힘을 낼래? 이럴 때 바카스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바카스예요. 이렇게. 그렇게 활동을 하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도 힘을 못 내고 집중을 못 하더니 다 팔려가요. 다 팔려. 그래서 586년에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되시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 어떨 것 같아요? 다 갤갤거리죠. 그게 이제 그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 성경이에요. 다 갤갤.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개가하라 이렇게 말하세요. 개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약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저희가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인데 제가 이제 그냥 이- 이야기하는 거 제가 이제 들어서 이렇게 다른 데서 배우면서 그 성경 공부할 때 이걸 외워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외우기 쉬운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9시 31분에 갈리고 화가 나셔서 치리하셨다. 이렇게 밑으로는 힘을 내라고 바카스, 예, 바카스예요. 그리고 다겔겔 이렇게 다 팔려가서 개겔 거리다가 개가 해라 이렇게 개가 하라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외우는 부분이야. 이게 이제 저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작은 내용들을 좀 외우는 방법이고요. 오바다라고 하는 성경이 이제 짧게 있는데요. 선지서로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에돔하고 관련이 있어요. 에돔이 아까 에서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 에돔을 모세를 통해 모세가 정복하려고 했을 때 정복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에서 또한 내 백성 그리고 네 아버지의 아들, 네 그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있는 야곱의 형인 거니까 이렇게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막 도망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에돔이 그 사람들을 받아줬어야 되죠. 근데 오히려 안 받아주고 사로잡아서 바벨론에 바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다는 뭐냐면 오 받아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에돔 사람들이 거절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게 오바다에 되시죠. 그래서 오 받아줘. 우리를 오 받아줘 이랬는데 에돔 사람들이 노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너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인정해 줬는데 정말로 이게 형제 역할을 해야 될 때 못했다. 이 부분인 거죠. 되시죠? 그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갈렸을 때에 남왕국은 솔로몬의,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쭉 가는 거죠. 정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왕조가 안 바뀌어요. 그냥 우리나라로 하면 이씨성을 가진 왕조가 쭉 이루어지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들로 왕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좋은 왕도 나오고요. 그래서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왕들이 한 8명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뭐 중간에 세종이라든지 뭐 성종이나 정조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요. 남왕국에도 좋은 왕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되시죠? 그리고 대표적인 왕들이 있는데 교재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북왕국은요. 정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변이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어요. 되시죠? 북왕국은 19명의 왕이 있는데요. 그중에 8명은 암살당하고요. 암살당하고 왕조가 이렇게 바뀌죠. 여로보암에서부터 오므리 이게 왕조거든요. 성이 바뀌는 거예요. 역성혁명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 그만큼 나타나지 좋지 않은 그런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솔로몬의 어떤 노역의 극치에서 제야 인사로 등장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솔로몬이 그 노동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세웠는데 이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되고
그 현장에서 들어오는 불평이나 불만들을 대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정부 인사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에 가서 이제 자기가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미움을 받게 되는 건 거죠. 자연스럽게 제야 인사가 되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제 제야 인사로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을 감해주고 노동을 멈춰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르호보암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팔뚝은 우리 아버지보다 더 굵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만만치 않을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라가 갈리게 되고요. 나라가 갈릴 때 자연스럽게 12부족 중에 이 여로보암이 이제 속한 지파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 지파가 북왕국이 되죠. 그리고 이제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유다 왕국이 되고요. 되시죠?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그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휴전선이 그어져긴 했지만 서로 왕래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이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자꾸 예배 드린다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 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렇게 절기가 되면 그게 꼴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겜이라고 하는 게 대전 같은 곳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수도를 정하고 이름을 바꿔요. 사마리아로 이름을 도시 이름을 사마리아로 수도를 정하고 그 다음에 베델이라는 것하고요 단이라고 하는 두 동네에다가 성전을 자기가 지어요. 그리고 이제 휴전선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종교적인 이유로 이렇게 남한으로 갈 수 없어. 이렇게 딱 막는 거죠. 이해되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거면 이 두 개의 성전을 내가 지었으니까 여기 가서 예배해. 이렇게 이해되시죠? 근데 그 성전에 동상을 만드는데 그게 금송아지 동상을 만든. 차라리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차라리 안 만들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그냥 제단만 만들었으면 우리 여기서 하나님이 이야기한 대로 제물을 드려 이랬으면 차라리 나았을 수도 있는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럼 이 금송아지가 어디로 자연스럽게 연상돼서 가버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40일이 돼도 안 내려오니까 자기네들의 지도자가 실종돼 버린 거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자신들의 미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누구 믿고 애굽을 떠났는데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 불안의 극치 속에 그 불안의 극치를 신앙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게 되죠. 하나님에게 더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동기는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만든 게 자기들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리품처럼 취했던 금은 보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동상을 만드는데 그게 금송아지였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여로보암의 죄 이러면 딱 한마디예요. 우상숭배. 그리고 이 죄가 북왕국이 멸망하는 이유이고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되시죠? 그래서 북왕국, 그다음에 남왕국, 그리고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선지자들이 위에 화나, 그다음에 얘 바카스예요. 다겔겔, 게가하라. 그래서 저기 말라기에다 이렇게 저걸 써놨네요.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라에 빨간색이 있어야 돼서 게가하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나오는 부분.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요. 없으시죠? 오늘 두 개 좀 하다가 제가 앞에서 너무 말이 길어져가지고 단일왕국 이야기할 때 이런저런 얘기가 너무 길어서 많이 갔네요. 교재를 좀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그 분열왕국 쪽에서 이제 제일 코어가 되는 게 선지서들이어서요. 선지서들을 우리가 외우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 외우기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애용하는 방법이어서요. 권해드립니다. 교재 보시면 뭐 간단한 선지서들 이야기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명함이라고 하는 부분, 다윗의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솔로몬은 이게 그 어두운 부분이 많이 감춰져 있다. 그분의 명성, 성공, 지혜,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워낙 숭상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한국의 문화 속에서 솔로몬의 밝은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왕국이 나뉘어지게 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어둠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걸 좀 직면할 수 있어야 된다.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왕국인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것도 외우기가 좀 어려우시면 우리나라에 대비하면 돼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더 길잖아요. 북쪽이 이름이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왕국의 이름이 더 길어요. 이스라엘. 그다음에 남쪽 왕국의 이름이 유다, 유대인 거죠. 유다 지파의 그러니까 유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씨름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 유대인들의 어떤 특성이나 역사를 한 단어로 표현하는 거, 씨름이라는 단어, 레슬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하고 우리를 많이 비교하면서 유대인들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지혜의 어떤 지혜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트리키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지혜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이렇게 그 회색 같은 거예요. 명확한 거를 지혜라고. 우리는 이제 지혜 이러면 되게 명확할 것 같잖아요. 밝고 투명하고 선명할 것 같잖아요. 근데 지혜의 다른 뜻은 스킬이라는 거예요. 스킬. 지혜라고 하는 말이 스킬이라는 뜻이고요. 그 스킬이라고 하는 게 테크닉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떤걸 선택해야 되지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잘 풀어내는 기술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게 지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의 백그라운드 속에 이 레슬링하는 민족, 레슬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정황 아니면 그들의 어떤 안에 들어있는 욕망 또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이겨먹으려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접근법, 태도 이런 요소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풀어나갈 때 그런 부분들을 되게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이 퓨어라고 하는 white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좀 퀘션을 던질 필요가 있고요. 제가 막 이렇게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닌 오해하지 마시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어떤 텐션 속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감추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그 사이 어디에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부분에 정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단일 왕국이나 분열 왕국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결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지 않는 이런 생각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해하시고 또 저희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과 죄를 보는 것 이전에 우리가 인간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진흙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욕망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고백해낼 수 있는 저희들 안에 진솔한 믿음 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씨름하고 또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레슬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 알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진정함,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보해 가는지, 또 우리 함께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또 삶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 진정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하나님 저희들을 고민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는 중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 얻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리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발견하고 또 실천해낼 수 있는, 또 그리고 그걸 실천해내기 위해 또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